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오늘은 저희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올려드린 그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단락을 따라서 저희가 갈 테니까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할 것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역사란 무엇인가? 일단은 저는 아시다시피 역사 전공이 아니고 역사 전공 하신 분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주름 잡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제 주제의식과 연관되는 한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역사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라는 건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해석의 영역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역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던 환상이 있던 시대가 있을 뿐이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굉장히 기세를 떨쳤던 소위 계몽주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객관성이 존재한다. 역사 해석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이성이 있는 우리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보면 사회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환상은 20세기 들어서 철저하게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죠. 과거의 잘못된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구전전승이라고 하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포장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일상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일주일, 지난 일주일이 어땠는가 글을 쓸 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숙제를 낸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일주일 뒤에 제가 받아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저마다 상당히 다른 방식의 글이 나오겠죠. 뭐 어떤 분은 시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직장 생활의 업무 위주로 쓸 거고 누군가는 만난 사람과 어떤 교제를 했나 그런 거 위주로 쓸 테고 누군가는 생각한 거 위주 가족과의 일,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 위주로 쓰고 각자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위주로 쓰지 않겠어요? 게다가 각자의 생활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저라고 합시다. 저의 일주일을 대해서 각자 저의 일주일에 대해서 글을 써보라고 하면은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중복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제 행동이 어떤 의도에서 행해진 것인가 여러분들 다들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지만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서로 똑같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의 이유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람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선택하는 사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당장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역사책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책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지금 나오는 책과 내용이 다른 게 상당히 많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역사책에 기록돼서 알고 있는 내용도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우리 각자가 역사학자가 되어서 나만의 역사책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그래도 난 좀 객관적인 걸 한번 써보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여러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역사학자가 해설하는 거 있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다. 해설하는 내용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냥 줄줄이 사건들만 뽑아서 나열해 놓으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나열하면은 객관적인 역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일까요? 안타깝지만 아무런 해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객관적인 거는 될 수가 없죠. 왜냐? 내 역사책에다 어떤 사건을, 수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을 뽑아 넣을 것인가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내 가치관과 역사관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해석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건들을 모두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일일이 다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의 일주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부족할 겁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뭘 했나? 초 단위로 기록해야겠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나?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그때 근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몇 시, 몇 분, 몇 초마다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엄청난 작업이 되겠죠.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역사를 기록하려면 필연적으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미 순수한 의미의 객관성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가 됐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은 채택해서 넣을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함이라는 게 사람마다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일본에 보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영화사의 거장이었던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나는 구로사와 감독의 열렬한 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화사의 장인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50년도에 흑백 영화인데 라쇼몽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라쇼몽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극히 단순하게 보이는 강도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네,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범인이 잡혔어요. 문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도적의 입장에서 그리고 죽은 남편의 입장에서 영화니까 가능했겠죠?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나무꾼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네 가지의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각자는 자기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한 거죠. 누구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렸을 수도 있죠. 혹은 그 중에 누군가는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4명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애초에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라들 사이에도 어때요? 같은 사안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죠. 이웃나라 간의 영토 분쟁이나 뭐 역사 논쟁 같은 게 없는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재판장에서도 뭐 판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 내리면 거기에 온전히 정말 전심으로 승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긴 사람은 승복하겠죠. 진 사람은 이게 법에 따라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지.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러는 거죠. 왜 그렇죠? 각자의 해석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철학을 전공했고 이제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걔가 말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동일한 법, 똑같은 법입니다. 똑같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대요. 아니, 법치국가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법인데 법조차도 그 자체로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법 또한 해석과 적용의 대상인 겁니다. 결국에 모든 건, 세상의 모든 건 해석하기에 따르다는 거예요. 이게 21세기의 오늘날의 학문적인 상식인 겁니다.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해석이 다양하니까 이게 싫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나로 통일시킵시다, 이러면 어떨까요? 막 말이 많으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쓸데없는 잡음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해석을 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제일 끔찍한 세상이겠죠. 하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것처럼 역사적인 해석을 하나로 강요하는 것도 정말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의 19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은 과거를 지배한다. 언제나 인류 역사를 봐도 언제나 파시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과거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명분과 힘을 얻으니까. 과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배함으로써 이제 미래에 대한 지배를 확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해석, 한 가지 사고방식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파시스트라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통일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죠. 뭐 파시스트들은 나쁜 생각으로 그런 겁니까? 나름 좋은 생각으로 그런 겁니다, 다들. 한 가지 해석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전형적인 스탈린식이고 북한식 방식이죠. 거기에 뭐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지금 중국에서도 서서히 그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을 자유롭게 둔다면 어떻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양한 생각과 해석이 있는 것이야말로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다, 이런 척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너무 지나쳐서 극에서 또 극단으로 가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서 모든 사람의 모든 해석이 다 허용돼야 된다, 또 그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최소한의 근거나 어떤 논리적인 맥락도 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내 생각이니까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극심한 혼란밖에 없겠죠. 역사 해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 성경 해석도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은 거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로 해야 된다, 완전 극단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모든 게 다 괜찮다, 극단과 극단을 오가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일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기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흥미로운 말을 들었는데 어떤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기록들이 오차가 없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할 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일치했구나, 이게 맞구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역사 기록들이 오차 없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할 때 역사학자들은 조작을 의심한다고 합니다. 이거 조작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령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서로 관점이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관점 차이 때문에 언뜻 보면은 다른 것처럼 보이고 모순점들이 많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걸 알 수 있겠죠. 또 한 사건에 대한 각 복음서들의 관점을 교차해서 읽으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 어떤 것이었나 더 깊이 있고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역사란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할 때는 사복음서 간에 불일치되는 게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똑같이 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 기록 이런 성격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사복음서들 간의 불일치야말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기록된 역사는 없습니다. 또 기록자의 역사관이나 가치관 등이 정말 강력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볼까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진시황이 진나라 아시죠? 중국 통일했던. 진나라의 국가법이었던 이제 법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딱 철저하게 통치해야 된다. 근데 법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배웠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법가는 완전 사람을 말려 죽이는 그런 집단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다. 자기 법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다.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말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더라고요. 법가야말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규칙과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잘 조절하려는 일종의 근대적인 시도로 볼 수도 있다. 뭐냐? 이제 육아처럼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성인 군자에 기대는 게 아니라 왕이 평범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이 군주가 되더라도 나라를 지탱하고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법과 제도, 시스템이 중요하다. 귀족이나 심지어 왕족이라 할지라도 법과 사회적 책임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죄를 지으면 왕족도 똑같이 처벌받았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은 천민이라 하더라도 쫄병에서 계속 올라가서 장군이 될 수도 있다. 신분은 고정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신분제와 귀족의 특권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식이던 시대에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기도 했던 거죠. 물론 육아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판할 점이 많습니다. 근데 육아에 계신 분들은 또 법치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의 선한 마음에 맡겨야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귀족주의로 간다거나 왕과 귀족의 개개인의 선한 마음에 호소하고 기대게 되는 그런 패단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악한 집단이거나 굉장히 합리적인 집단이거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어때요? 저 어렸을 때 위인전에 슈바이처 박사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었대요. 신학자였대요. 저는 굉장히 인상 있게 읽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셨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지독한 이단 신학자였더라고요. 예수님을 망상과 취급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라는 자는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면서 죽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옛날 분들, 뭐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비판했다면 큰일 나죠. 근데 그분들한테 정복당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뭐 세종대왕이 4군 6진 지역, 함경도 지역을 개척했다. 우리 입장에서 개척이지. 거기 살던 북방민족 입장에서는 침략자예요. 철천지 원수일 뿐이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로마의 기록처럼, 유대인들의 기록처럼 혹세무민하다가 잡혀 죽은 자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울이 예전에 갖고 있던 가치관으로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 주려고 해도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이고 갈릴리 이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 바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 당연히 죽어야지. 근데 나중에 가치관이 바뀌게 되니까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만약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글을 써봐라고 하면 어떤 글이 나왔을까요? 뭐 최치원이 썼다는 토황소경무처럼 토예수경무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쓴 성경의 많은 글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겠죠.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세아 1장 1절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제가 쓴 그 책에도 보면 굉장히 졸적이긴 한데 1장 1절에 대해서 두 편의 설교를 했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정말 강력하게 반영된 기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세속 역사학자들이 쓴 일반적인 역사책과는 관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때요? 자기들끼리 가치관과 역사관이 다르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성경은 그것들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언제나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오는 왕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게다가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읽다 보면 이 시대가 정말 살기 힘들었던 그런 파탄난 시대였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라고 꼽히는 그런 시대예요. 제2의 전성기다. 그렇게 불릴 정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속역사학자들이나 혹은 그 사람들과 같은 역사관을 공유하던 신학자들에게 성경이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성경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오므리 아합 왕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열왕기서에 보면 오므리 왕 아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시대 중에 하나예요. 아까 봤던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오므리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힘을 떨쳤던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니까 나중에 오므리 아들이었던 아합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이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있죠.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후 왕조를 일으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이 예후의 후손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수르 제국의 기록에서 예후의 나라를 두고서 뭐라고 하느냐? 예후의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전 왕조를 완전히 몰살시켰는데 예후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므리 왕조의 강력함이란 게 주변 나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합은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로 불리는 지역의 왕과 혼인관계를 맺었죠. 그 지역 왕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한 거예요. 페니키아가 그냥 외국도 아니고 고대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국제교역의 중심지였거든요. 알렉산더 대왕도 막 정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곳이에요. 정말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왕이 아합에게 딸을 주고 결혼 동맹을 맺을 정도였으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외교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카르카르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언급이 없어요. 유추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 전투가 뭐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합정군 같은 거죠. 맞서 싸운 전쟁이에요. 세계사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전쟁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세계대전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아합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끌고 참전했다고 합니다. 또 주변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기도 했다고 하죠. 정말 강력한 힘을 지녔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카르카르 전투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므리 왕조의 그 강력함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유능함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그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오므리 왕조를 열었던 오므리에 대해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기술해야 될 때는 단 몇 줄만 기록하고 끝나버립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면들 때문에 오랫동안 성경을 역사 왜곡 서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작업을 했냐?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고 역사적인 가치도 거의 없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역사적인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학적인 해석을 한 책일 뿐이지 역사적인 가치는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그 사람들은 앞서 살폈듯이 객관적인 역사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사람들이었을 뿐인 겁니다. 혹은 세속 역사학자들하고 같은 가치관과 역사관을 공유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계몽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들이 뛰어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역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심사와 가치관이 반영된다고 했죠. 오늘날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이 강력하게 반영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서 기록되었겠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 정말 자주 나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는 유다왕 역대지략이나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을 참조해라.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군사적인 성공에 대해서 성경과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구성할 때, 역사책을 쓸 때 주로 그런 것들 위주로 생각하죠. 군사적 성공, 정치적 역량이 어땠냐. 또 그런 것들 기준으로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를 두고 왜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학자들은 정치적이고 힘과 군사력에 관심이 많은 거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일주일간 살아왔던 것을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기록하는 것도 엄연한 역사 기록이죠. 역사 기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거나 혹은 옆 동네에 사는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죠. 네, 아무리 사회동포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리 관심을 가지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일생을 왜곡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아이 부모님이란 모를까?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갖고 그 아이의 일생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중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이런 데서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멸망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 그 존재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세계사를 왜곡한 자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 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또한 우리가 관심이 없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인생이 없는 건 아니죠. 그 사람 또한 우리들처럼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갔지만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들 그걸 전공해서 연구하는 학자들 외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못되거나 왜곡인 건 아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떤 역사관을 가지냐 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찬란한 역사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면을 간직한 잊고 싶은 역사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형편없이 매도당한 역사가 알고 보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준 소중한 시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어떤 관점을 택할 것인가,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맨 첫 시간에 함께 읽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오늘 주제처럼 살짝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지 선택하라.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좋아 보이면 그대로 선택해 살아가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관점을 택해서 살아가겠노라. 누구나 자신만의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렇게 해석하게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진 않죠. 하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라. 선택해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상들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 것이냐. 역사를 해석할 때 어떤 가치관과 역사관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등 쓸데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구슬, 딱지 이런 거 모았던 분들 많이 있죠. 지금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깁니까? 뭐 취미생활로 모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별로 없겠죠. 그때는 내가 왜 그딴 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겼을까? 별것도 아닌데 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 없어지면 정말 상심했을까? 신기할 지경이죠.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관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오므리 왕이야말로 아합 왕이야말로 여로보암 2세야말로 위대한 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들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십니다. 세상이 칭송하고 지금까지도 세속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 알고 싶거들랑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을 보든지 말든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가족들에게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면 역사학자들은 혹독한 비판을 하기 마련입니다. 히틀러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했다고 하잖아요. 정치인이라면 모름지기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기억된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에게는 최고의 부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시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평가를 기대하십니까? 누구의 인정을 진짜로 받고 싶어 하는 겁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으세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해석과 생각이 비주류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또 반대로
내 생각과 해석이 주류라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면에서? 아까 스킵하듯 얘기하셨죠. 네. 세상의 관점을 설명하는 비유로 여러분 우리 책에는 충분히 있는데 혹시 조금만 오므리 왕. 오므리 왕도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공한 왕이었고, 그게 또 아합에까지 이어져서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과 정치를 가진 왕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인정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내수용이죠. 국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저 나라 정말 대단하다, 무시할 수 없는 곳이다. 전쟁을 하더라도 아람이라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하고 싸울 정도로 정말 강력한 왕조였던 거예요. 아합 왕조가. 그래서 보면은 그 시대에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조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 동맹을 맺긴 했는데 가만히 보면 언제나 북이스라엘이 갑이에요.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자고 하면 여호사밧 왕이 예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비판을 받기도 하죠. 북이스라엘이 정말 강력한 나라였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정군을 정말 많이 보낼 수가 있었다. 지금도 보면은 자기 나라에서 병력을 동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멀리 원정군을 보낸다는 건 이거 정말 천문학적인 예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거죠. 미국도 보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데 몇만 명 파병했다가 막 나라가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다고 계속 말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도. 그리고 원정군을 보낸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보면, 여호사밧 2세를 보면 일단 영토 확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맛이라는 곳까지 북쪽으로 멀리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때까지, 오므리 아합 때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대가 뭐냐면 저기 바로 위에 있었던 아람이란 나라예요. 아람. 근데 여호사밧 2세 때는 아람을 완전 쳐부수고 아람 영토 깊숙한 데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죠. 엄청나게 진출한 겁니다. 당연히 주변국으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 당시에 그리고 세계 정세가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겠지만 여호사밧이 그렇게 아람과의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전까지 그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아수르 제국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아수르 제국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지역에 관심을 주질 못해요. 아수르 제국 북쪽에 있었던 다른 나라하고 계속 전쟁한다고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라 내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여호사밧 왕은 정말 영토를 많이 확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 반도 역사도 보면 옛날에 중국이나 이럴 때 막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그럴 때 고구려 영토 팽창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왕조일 때는 우리가 함부로 못했죠. 그랬다가는 공격받으니까. 근데 저희가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싶어도 기가 막히게 모든 게 착착 맞아 떨어져 갔던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만큼 정말 위대한 시대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가서 물었으면 우리가 뭐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이런 거 존경하는 거고 비교가 안 됐을 겁니다. 최고의 성군이 여로보암 2세인 거죠. 근데 호세아서에는 정말 형편없는 시대다, 심판받아 마땅한 시대다,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만 읽다 보면 그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형편없었구나, 정말 끔찍한 시대였구나. 말은 맞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그런 거지 세속 역사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백날 외치고 아모스가 같은 시대였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봤자 그걸 누가 들어줍니까? 우리도 그렇죠. 교회가 지금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그럴 때 극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백날 외쳐봤자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귀등으로도 안 들었죠. 개인적으로 열등감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경고가 맞았구나. 아모스와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시대에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정말 따돌림 받았겠죠.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생명 위협까지 받았다고 해요. 남유다 놈이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냐. 가라. 가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될 줄 알지. 이런 식의 위협을 받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저거 미친놈이다. 이렇게 조롱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죠? 역대하를 보니까 놀랍게도 여로보암 이후에 극심한 혼란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 혼란의 기수 중에 북이스라엘 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베가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남유다와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포로를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 선지자가 창칼을 들고 이제 개선행진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가로막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제된 사람들을 노예로 쓰려고 하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달아나겠죠. 옛날 같았으면. 호세아 시대나 아모스 시대 그랬으면 바로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지금 피에 취해서 돌아오는 그런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니까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셌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 들어야 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이미 많아서, 심각하게 많아서 심판이 우리에게 임박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기에 또 죄를 더하겠느냐. 그 말이 뭐죠?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과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걸 안다는 게 인식이 보편적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것이겠죠?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다시금 기억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선지자들이 심판만 외친 게 아니니까 그들이 심판이라는 걸 도저히 생각도 못할 그런 시기에 심판을 외쳤던 사람들이 진짜 심판이 왔네? 그렇다면 동시에 회복이라는 걸 도무지 상상도 못할 그 시기에 외쳤던 회복도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구나. 심판을 믿을 수 있다면 회복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를 초월한 우리의 역사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면 아무도 심판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여로보암 시대에 예상 못해요. 이 나라가 하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고? 정신 나갔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고 이렇게 우기승천하는 기세로 나라가 잘 나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반대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니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을 진실로 믿은 사람이어야 회복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현실에 매여서 우리가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이야기의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또 그건 너무 거창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해석이 있고 많은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과연 역사를 해석할 거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상들을 해석할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반응하고 다를 바 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호세아의 말씀과 아모스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극소수의 사람들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꺼이 마이너리티가 되어서 소수자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